행복한 공동체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9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넘치는 위로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는 거 맞죠? 그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힘겨운 고난의 스토리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아기들 보면은 어머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해서 태어나오면은 방긋 웃을 것 같은데 단 한 명의 아기도 다 울면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도 힘들었는데 이 힘든 80년의 인생 살아가라고 하면서 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계속 등장시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생이 참 힘들다, 삶이 힘들다,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같은 절의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이란 단어를 써요. 마지막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말씀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절, 9절,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표현과 같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9절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강도가 굉장히 심하죠. 이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려, 큰 사망의 고난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이라고 하는 음악 악보와 같은 내용이죠. 크레센토 포르티시모 맞습니까? 지휘자님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전문가 앞에서 이 전문어 단어 써서 죄송한데, 크레센토 포르티시모, 이게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이 고난에 대한 음악 악보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면은 도대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아주 소중한 같은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위로. 맞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죽거나 못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 죽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죠. 그만큼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따뜻하고도 생명력이 되는 귀한 단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위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정말 서로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comfort, C-O-M-F-O-R-T, comfor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C-O-M, com이라고 하는 단어와 F-O-R-T, fort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comfort라고 하는 것이죠. come, C-O-M,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웹사이트 보면 www 해가지고 쭉 웹사이트 주소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com.com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온 지구가 그 웹사이트를 함께 모두가 공유한다. 그래서 .com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지구촌에 인기 있는 단어로 등장한 것이죠.
이 faul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fortare, fortare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빌려왔는데, 이 말의 뜻은 힘을 돋는다, 힘을 돋도록 한다라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뜻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omfort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함께 서로,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돋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생길 때 우리는 행복함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이 위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움, 고난, 환난, 사형 선고와 같은 큰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로의 능력을 받고 갖게 될 때에, 그리고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슬픔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때에 정말로 슬픔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위로의 영이 충만해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God of all comforts, God of all comforts.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아버지 어떤 경험에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민, 어떤 환난, 어떤 슬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다 아셔요. 실은 여러분들이 고통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아시죠. 그리고 적절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all kinds of, 그죠? 어떤 유의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God of all comforts,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니까 이런 크레센토 포르티시모 같은 이 고난의 연속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만나게 되니까 야, 하나님은 모든 위로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다니면 다 고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들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위로자들의 하나님, 이것을 경험, 능히.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이것도 풍성해지는데 좀 더 5절에 보니까는 그 위로의 자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의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치는도다.
지금 넘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넘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그렇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에게 결국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고난들이다 라고 위로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난과 고난보다, 그 길이보다, 성경은 항상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잠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풍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슬픔을 경험한 선지자가 있다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당연코 예레미야를 우리는 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북이스라엘을 보아도 남유다를 보아도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회색이니까, 다 검은색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모두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저희들이 너무나 지쳐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외쳐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팍한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영혼의 봄날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좌절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말대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복음의 계절은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돌아오는 답은, 보이는 현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대답은 NO. 절망, 슬픔 100% NO. 소망과 기쁨 제로. 0%밖에 안 되는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52장에 걸친 예레미야서를 다 쓰고 끝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눈물이 많았던 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눈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5장에 걸쳐서 더 추가로 썼습니다. 이 예레미야 눈물을 닦아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절정이었을 때에, 고난의 절정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담겨주신 믿음의 메시지, 이것이 실은 요절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서 그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짧은 내용들이죠. 19절에 보니까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22절과 23절의 요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전혀 흑암과 같은 어두운 낙심 가운데에서 그가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하게 진멸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히려 무궁하시고 더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얼마나 더 풍성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모든 아픔보다 슬픔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나 암과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있었습니다. 저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외치라라고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위로였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송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00년도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작곡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적으로 정말 탁월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가 뜨기 전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소극장에서 음악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 계속 실패만 되었습니다. 실패만 되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는 삶의 의욕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56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한쪽에 마비 증상까지 오고 돼서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우울증까지 왔던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명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는 평소에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왔습니다. 찰스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었어요. 실망에 가득 찬 이 음악가에게 이 친구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악가에게 이 책을 주면서 재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 책을 제발 한번 깊이 읽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한번 다시 회복한 다음에 작곡에 몰두해보면 어떻겠는가. 재정 걱정하지 말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주인을 진심으로 만났으면 좋겠네. 만나면 그분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줄 걸세.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빠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위로의 이 위로의 말을 성경책과 함께 그가 그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거 유명한 스토리 아마 우리 지휘자님 아실 것 같은 이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분은 이 성경책을 깊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분의 모든 영혼을 모든 마음의 상태를 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격해서 이분이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가지고 24일 동안 먹는 거 자는 거 잊을 정도로 집중해가지고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핸델의 메시아 첫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을 위로하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암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음량이 이거밖에 안 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노래곡은 정말 위대한 곡인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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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이요 그의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앉아서 들을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핸델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원토록 부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다시 잊지 않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그 미래의 위로의 영광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늘의 위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핸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런 눈물을 닦고 이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이사야에게만, 핸델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바울에게만 임한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욕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는 위로와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 여러분의 고난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할렐루야 찬송이 될 것이고, 그 찬송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는 뭘까요? 결론 짓는 포인트인데,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금 슬픔, 고통에 대해서 공감대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깊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혼 없는 위로예요. 영혼 없는 위로는 상처가 됩니다. 영혼 없는 위로할 바에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아파할 때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몰랐는데요, 이 부송애가 저는 늦게 왔어요. 장가를 간 다음에도 몰랐고, 우리 첫째 아들을 딱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서 받는 순간 그게 왔어요. 배워서 온 게 아니라 보는 순간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분명히 얘와 나는 공간에서 분명히 다른 데 존재하고 있는데 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아이가 죽을 일이 있다면은, 만약에 트럭이 와요, 얘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어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생각도 없이 저는 가서 그 아이를 밀어내고 대신 제가 트럭에 받아서 죽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아이가 더 아파할 것에 대해서 더 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볼 때 백성들의 아픔을 당신이 더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아파할 때에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채울하시는 하나님, 그 채울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정말로 아세요.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인데, 그 위로해 주시는 것이
같은 공감대를 이뤄서 많은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 아픔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영혼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똑같이 채우라고, 아파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아픔이 내가 위로자로서,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always good, 좋은 것이에요.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뉴욕 장로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아픈 시간을 지냈습니까? 이것은 소망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만큼 힘든 시간 지내본 교회에 있으면 미주 전체 나와보라 그래. 이거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좋은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똑같이 아파할 때에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떠나고 싸우고,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돼. 이거 안 돼 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좋은 영적 어드바이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걸 회복하고 올라오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어.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성령께서 힘있게 일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라테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파라라는 곁에 서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부름받고 달려와,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아픔을 당할 때, 이 위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파라클라테,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신 분,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너의 곁에 바로 서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그게 바로 클레토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그 소명의식을 느끼는 순간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할게.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통한 위로자가 될 때요,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혼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돋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아내랑 같이 열심히도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부분이 물론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둘이 같이 공부하느라고 한 4년 정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계획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난 때가 됐다 싶어서 임신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기고 해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냥 부르지도 않는 배 항상 만져가면서 기도도 하고 기쁘기도, 내가 이제 아빠가 된다니, 그것이 저는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아이의 heartbeat,
심장 뛰는 박동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사랑 약속을 한 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신기하다고. 그 배에 탁 얼추라 사운드 탁 하면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너무 좋다고. 저도 막 그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제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은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한테는 happiest day,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벌써 제 심장은 뜁니다. 하나님 심장도 얼마나 뛰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공부가 끝나고 아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고장이 났나? 그래서 이게 what's wrong with it? 그러니까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아이, 그 고장 난 거 아니냐고. 근데 심장에 대면은 툭툭툭툭 의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의사 심장이. 그래서 이거 문제가 없는데 안 나. 그럼 일이 이상하게 꼬이게 됐어요. 심장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오히려 병원에 또 가가지고 여러 의사들이 진단을 나보고 나가 있으래요.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 간호사들이요, 일을 참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저는 바깥에서 막 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간호사가 나왔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한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아내랑 같이 있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내가 아버지인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나와서 내가 아버지다. I am the child's father. Would you please tell me what is going on? What's wrong with my baby? 우리 아이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너 알지 않냐? 말해주라. 내가 아버지다. 어차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지혜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중동 여자였는데 I cannot tell you. 말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려. I am sorry.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제 인생에 제일 어두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십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문제면은 간호사까지 울고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저 힘들었어요. 와이프도 나왔는데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해서 이제 그날 저녁 개인 닥터는 다 말해줄 테니까 그때 가라.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정말로 힘들더군요. 아이가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자라다가 이제 자리를 못 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죠. 아픈 경험이었어요. 참 아팠는데 그걸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제법 아이가 컸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똑같잖아요. 이게 유산 수술. 더 슬픈 거는 유산 수술은 보험이 카바인데 진짜 돈 없었거든요. 200불이 없어가지고 책도 못 사서 2주 동안 못 읽는 형편 가운데 아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2만 불 수술비가 나오는데 황당하더라고.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리고 첫 아이는 그렇게 유산을 했어요. 힘들대요. 그런데 어느 한 전도사님 부부가 저녁에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별로 환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이 독특하고 우리랑 맞지가 않아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분들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그때 그분이 와서 그냥 조용히 듣고 괜찮냐 그러고 그러다가 뭐 괜찮다고 뭐 이겨내야 되지 않 하나님 뜻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분들이 자기네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안다라는 그 이야기에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들이 얻게 된 영적 좋은 것들을 저한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네.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여러분 강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삶이 힘들어서 죽거나 못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픔의 이유를 주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하라고, 내 백성들을 그 아픔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모든 고난들을 다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위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 정말 사망에서 지친 나그네에게 주는 한 컵의 시원한 이 냉수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히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은 47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찬송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늘 부탁하죠. 내가 마지막 호흡을 거치게 쉴 때에 두 찬송을 불러달라는데 그 중에 한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1절과 4절만 불러달라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절 4절이 참 좋아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 찬송을 쓰게 된 미스터 스태포드의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이가 있어서 그래요. 미스터 스태포드라고 하는 이분은 시카고에서 사업가였고 변호사였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 화재, 무디가 살던 그 당시대죠. 시카고 화재의 빅드미이기도 했던 이 사람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의 와일드 파이어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서 그 부와 패러다이스라고 불리우는 그 산의 가장 부유한 자들, 그 안에는 영화 배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집들이 다 날아갔더구만요. 그런 시카고의 엄청난 큰 화재를 경험했던 미스터 스태포드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 셋들에게 좀 머리 좀 식히라고 아마 대서양으로 놀러 가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다가 타이타닉호와 비슷하게 배가 침몰해서 바다로 꺼지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4명 중 누구만 사냐면은 엄마만 살아요. 딸 셋은 다 침몰해서 죽게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되죠. 원래는 딸이 살고 엄마가 죽어야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겠죠.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사람의 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세 딸이 다 죽습니다. 엄마만 살았어요. 그 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비호의 소식을 남편 스태포드에게 전합니다.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 도저히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부부가 배를 타고 대서양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소가 그때 그 배가 꺼져 내려갔던 사고 지점의 장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부가 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비통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그때 하늘의 위로를 이 부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에 이 미스터 스태포드에게 이 가사를 주신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지만 갑자기 몰아닥치는 풍파로 인해서 어려워 딸 셋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은 잔잔한 때든지 폭풍의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눈물로서 쓴 시가 바로 이 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분들이 이 노래를 짓고 나서 밋밋한 비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런 잔재의 마음은 있었겠지만 이분들이 간 곳곳마다 이 찬송과 함께 간증한 곳곳마다 시카고의 그 대화재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비탄에 잠겨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무디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위로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저는 이 찬송을 부를 수만 있다면, 이 찬송을 누가 내게 들려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찬송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에게만 있는 간증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크라토스, 바로 우리 곁에 서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하러 달려오시는 능력의 위로의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받은 자가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는 풍성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